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이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상의하고 여호와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대면하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2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 성전에 나올 때에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11분이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오늘 2차 항암 검사를 무사히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오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소중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역대하 25장은 두 부리로 나오는데 어제의 본문이 있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아마시아 왕이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남유다를 통치하기에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고, 오늘의 본문은 그의 몰락의 과정이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입니다. 또 다른 제 마음속의 제목을 삼았다면 아마시아의 넘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의 마지막 13절은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에돔의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의 본문 14절에서는 곧이어서 그가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 에돔의 이방 신을 말합니다. 그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곧이어 이방신을 섬긴 것입니다. 패배시킨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는 잘못된 이 아마시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배은망덕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패배시킨 그 민족의 신들을 섬기는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아마시아에게 경고를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러한 경고를 아마시아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았겠는데 아마시아는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아마시아의 몰락의 모든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17절을 보게 되면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지금 아마시아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왕 요아스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대면한다는 것이 서로 왕래하고 서로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르자라는 것입니다. 에돔과의 승리에 이 아마시아는 취한 것입니다. 이 승리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교만한 나머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당시 남유다와 상대할 수 없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이 아마시아에게 18절에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여기 레바논 가시나와 레바논 백향목 두 나무가 나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가시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였습니다.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시 덩쿨을 기억하시게 되면 됩니다. 열매도 걷지도 못하고 또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이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상대적으로 백향목은 굉장히 귀하고 고급스러운 나무입니다. 당시에 왕궁을 만들 때, 궁전을 만들 때 사용된 나무이죠. 요즘도 수천만 원, 수억 원 되는 그런 귀한 나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가시나무가 여기에 백향목 나무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전가를 보낸다는 게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소식이냐면 너의 딸을 나의 아들에게 달라. 그래서 며느리로 삼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무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겠습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과 딸, 당시에 두 나라의 왕궁 또 왕족이 서로 결혼을 맺는 것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맹의 중요한 요소가 서로 비슷한 국력이어야 됐어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남유다는 굉장히 약소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어요.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를 또 든다면 필리핀은 아무래도 현대의 약소국이죠.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미국 대통령의 아들을 나의 딸에게 보내라. 물론 이 시대적 상황과 여러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미국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황송합니다 하고 보내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이 남유다의 아마샤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샤가 건방지게 이 레바논 백향목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 딸에게 보내라. 이 말을 들은 요아스가 너무나 건방진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내 딸을 내 아들에게 보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레바논 들짐승은 크고 장대한 힘을 말합니다. 바로 레바논 백향목에게 해당되는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 이 레바논 가시나무 아마샤 남유다를 짓밟는다라는 비유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네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결과는 계속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로 남유다를 패배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아마샤의 최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민족들마저, 동족들마저 아마샤 왕을 배신하고 또한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 아마샤가 이처럼 몰락의 과정을 맞이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2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요아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자, 27절 상반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왜 아마샤가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에돔 족속과의 승리를 한 후에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온전한 길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방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마음속에 버리게 됩니다. 아마샤의 넘어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아마샤가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가장 큰 교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 것,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중앙에 서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내가 소유한 물질, 명예 등이 교만의 여러 요인이 됩니다. 그럼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교만이 싹 트는 마음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교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교만의 여러 꿈틀거리는 부분까지도 제하여 버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비결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줬어요. 하지만 이를 거부하였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혹은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야,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 돼. 지금의 너의 모습은 불안하고 또한 우려가 있어.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경고하실 때 그 경고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싫다고 거부할 경우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더욱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두 방향은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어떨 때는 내가 행한 일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교만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신의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교만의 마음이 싹 트는 것을 말씀과 기도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항상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예물과 감사를 드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과 심령 위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내 자신의 여러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때와 방법 속에 이루어짐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온유한 은혜를 체험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이 계속됩니다. 대신방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한 대신방을 받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신방이 매년마다 반복되는 습관적인 신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은혜의 신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 가을에도 취업과 진학,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